잠깐만 자매님들에게 시간 드릴 테니까 자유롭게 이런 첫 시간에 이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말씀을 읽을 때 마태복음에서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이제 시험으로 어떻게 정치적인 로마의 권세를 저항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이제 누명을 씌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이제 세를 내는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그들의 관계를 이미 다 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 중에 꺼리지 않는다, 아무라도 꺼리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것이 참 어마어마한 시험의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그 율법 관념이 깊었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서 문둥병자 또는 세리나 창녀 또는 유출병자, 무덤이나 사망을 만진 자 이런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진 밖으로 쫓아내서 더럽게 여겨서 꺼렸습니다. 율법입니다. 그게 그들은 그걸 철두철미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와서 지금 따지는 사람들은 하시디안들이다. 그래서 자신들은 거룩하게 분별되어진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시디안이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 중에는 이제 하시디안들 중에는 바리새파 사람도 있고 사두개파 사람도 있고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종파가 많으니까 뭐 에센파도 있고 열심당도 있고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제 큰 파당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전체가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 조직을 형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파라시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러죠.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신들은 가장 정통이고 신앙에 있어서 또 보편 타당한 보수적인 사람들이다.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자신만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회개할 것이 없는 그런 파라시들, 하시디안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꺼려한다 이거예요. 그들은 그 하시딘들, 파라시들은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을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들을 꺼린다 이거예요. 그 예수님은 반대로 세리네 집에서 초청 오면 가서 잡수시고 창녀가 오라고 하는데도 너 왜 창녀 노릇을 했냐 봤냐 이런 얘기 물어도 안 봐.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활을 하고 그렇게 처신을 한다는 것은 죄인들 관상에서 음식을 안 먹고 이러고 그냥 스스럼 없이 대하고 그러면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의 관점, 하시디안들의 관점으로 볼 때는 상종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 상종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빙 돌아가지고 와서 사마리아 여자하고서 그냥 스스럼 없이 그냥 대화도 나누고 심지어 사마리아 여자도 당신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스스럼 없이 말 거느냐고 아니 그럴 정도니까 그때 당시는 그런 사상이 꺼리는 사상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꺼리는 것이 사람만 그렇게 꺼리는 게 아니라 음식을 무슨 음식을 먹냐 마냐 하여튼 꺼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뭐를 하면은 부정탄다, 뭐를 하면 부정하다. 음식 어떤 음식 먹으면 부정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식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하고 상종하면 그 부정탄다. 그러니까 상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꺼리는 게 많았어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들은 완벽하다고 믿는 그 사람들을 꺼려하고 그들이 꺼려하는 사람들과 스스럼 없이 지냈단 말이야. 그럼에도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그들이 말할 때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한테 슬그머니 접근을 하는 것은 예수님을 떠보는 말이죠.
자신들하고는 안 맞는 신앙관을 갖고 있다는 걸 이들이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다라고 말했다는 것은 자기네들과도 잘 통할 수 있지 않냐, 지금 이렇게 접근을 하는 말이잖아요. 얼마나 간교해요? 그래서 그게 뱀은 늘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거든. 소리도 없이 살만 이렇게 겨드르는 이런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그들이 하는 말을 벌써 듣고 그 간계를 이미 다 알고 있다. 간특하고 아주 간사한 그들의 계획을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그들의 모든 사상을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이사한테 세금 내면 안 되지 이렇게 대답하기를 바랬거든요. 우린 유대인들인데 말이요, 어? 왜 로마 정부에다가 세금을 내야 되냐 이래가면서 열심당원들과 같은 그런 사상의 답변을 해주기를 바라고서 그렇게 유도 질문을 한 거예요. 이게. 그랬는데 예수님은 앞에서 이미 새 내는 이야기, 포도원의 새 추수 때가 되었을 때 수확 중에 얼마를 세를 받으러 종들을 보냈는데 세를 내지 않고 세를 떼어먹은 놈들이 있다 라는 말씀을 한 다음에 이 말씀으로 성경이 이렇게 편집을 이렇게 해나갈 때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라는 것은 아까 11조 얘기를 하다가 다 못했는데 구약시대에는 5분 1을 낸다는 말을 했고 오늘날은 또 11조도 이제 뭐 12조를 내라 또 5분 1 율법 그것도 강조하는 어떤 예배당 뭐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뭐 그건 이제 그건 그 사람들 얘기니까 뭐 어쨌든 그 이제 그 어디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먼저 반드시 세를 낼 때는 본물을 먼저 내는 거예요. 그리고 5분 1을 더해서 내는 거예요. 늘 이게 율법에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 자신을 나의 영과 혼과 몸 전체를 거룩한 산제물로 내 몸을 드릴 때 내 영과 혼, 내 영혼도 함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된다 이거예요. 나를 먼저. 그리고 나서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고 다른 사람들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해줘야 5분 1을 그래서 추가로 내는 것은 상징이다 이거예요. 나 자신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전도를 해서 또 얻은 사람을 또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구약시대에 정해놓은 율법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에 대해서 이해가 없었었기 때문에 문자대로만 하니까 그들은 그 이제 영적인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11조는 11조 돈으로 받는 11조를 내라고 이걸 강조를 하고 양이나 염소나 또는 포도원 소출이나 밀이나 뭐 기름이나 뭐 이런 걸 세를 낼 때는 반드시 11조를 원칙으로 하는데 10분 1을 냈다가 내가 혹시라도 덜 내가지고서 저주받으면 안 되니까 5분 1을 추가로 더해내는 방식으로 이걸 실행을 했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했다. 5분 1이라는 건 애국의 토지법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귀에게 팔려간 사람의 영혼이 되찾은 바 되어지면 거기에서 그 땅에서 농사를 해서 산물을 얻어가지고 세를 추가로 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제 이처럼 11조에 관한 그 다음에 토지법에 관한 세를 내는 세법을 너무 문자대로 해석하고 그 의도를 몰랐기 때문에 11조를 강요해서 그 백성들에게 받아내면서 자신들은 정작 세를 내지 않는 짓을 했다 이거예요. 자신들이 강조해서 백성들에게는 11조를 강조해서 받아냈으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맡긴 포도원 품꾼으로서 마땅히 매년마다 추수 때가 되면 내야 되는 세금을 안 냈다 이거예요. 야, 말라기서에 보면 주의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서 세금을 떼먹는 유대교 지도자들,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이 되지요. 11조는 누가 떼먹은 거야? 알고 보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저희들이 떼먹고 나서 백성들 보고 너희가 11조 떼먹은 도둑놈이다 자꾸 그렇게 강요를 했다 이거예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담 너머로 온 나보다 먼저 온 자들, 예수님보다 먼저 보냄을 받은 건 모세 지자들이죠. 그들 모두는 전부 절도요 강도들이다. 그 사람들이 뭘 도둑질했어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거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어요. 세금을 안 냈어요. 국가에서도 세금 포탈을 하면은 도둑놈이죠.